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1월 1일입니다. 또 2021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소망 가운데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2021년 1월 1일 금요일 매일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우리 새해 찬송 552장, 통일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그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다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월 달에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게 됩니다. 자, 잠언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911페이지 교독으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책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같이 했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아멘. 자, 1월 1일 또 복된 새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한 해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또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주시는 모든 일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가정 화목하시고 자녀 손들 또 행복한 가정들 다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넘치고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월 1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과 2장의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호와 경외가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혜 문학이라고 하면 주로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그 금원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잠언서를 얘기하죠. 지혜의 문학은 사람을 교육하고 또 지혜를 끼치게 하고 또 슬기로운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서두에도 자세하게 적혀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나아가서 잠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요,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아 지혜로워지는 것을 멸시하고 또 지식의 근원인 여호와를 무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지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이 둘로 판가름 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의 잠자, 이 잠언의 잠자 한자어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늘 잠자입니다. 바늘 잠자. 그러니까 이 잠언은 바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아마 중국에서 처음에 이 잠언 말씀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아마 바늘로 찌르듯이 따갑게 훈계하고 경계하는 말씀으로 잠언을 받아 들여서 이 바늘 잠자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서양 사람들은 번뜩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잠자가 바늘, 그게 뭔가? 근데 우리는 이 침을 놓는 또 중국과 또 우리 민족은 바늘 말씀이 우리를 꼭 찔러서 깨우치게 하는 또 낫게 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로 금방 이렇게 다가오죠. 자, 그래서 결국 잠언이라는 말은 이 잠이 오는 말씀이 아니고요. 잠이 오는 말씀이 아니고 참 지혜를 몰라 헤매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바늘로 쿡 찔러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셈이죠. 그리고 지혜는 헬라 말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 이 소피아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여자 이름으로만 사용되죠. 신약에 오면은 그와 좀 대조적으로 남성 명사인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의미죠. 이 소피아와 로고스 이 둘이 비교되기도 하고 똑같은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잠언 말씀의 주제를 꼽으라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7절을 갈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자, 잠언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기도 하고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굳이 지혜와 지식을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지혜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의 범위가 지금보다 굉장히 넓게 사용이 됐었죠. 모든 존재,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옳은 생활에 대한 노력의 모든 것들,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윤리적이든 과학적이든 그 모든 지식을 총칭을 지혜라고 했었습니다. 지금도 대학에서 최고의 학위가 뭡니까? 무슨 박사입니까? 철학 박사라 그러죠. 신학을 해도 철학 박사요, 물리학을 해도 PhD 철학 박사요. 그렇죠.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니라 혹은 지식의 근본이니라 할 때 그 근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 원래 말은 레시드라 그런 말인데 이 주석가들은 이 레시드라고 하는 이 말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 혹은 첫 단계라고 의미합니다. 그렇게 풀이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지식의 뭐라고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영어 성경을 딱 펼쳐보면은 이 레시드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냐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beginning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beginning, 그러니까 the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어떤 성경 번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첫 걸음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을 우리 성경처럼 기초 혹은 근본이라고 이렇게 풀이하는데요. 이건 우리 한국 성경을 번역할 때 한국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죠? 뭐 기초라는 말보다 근본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다가오잖아요. 묵직하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역이 되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뭐 뜻은 대동소이하죠. 세 번째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지식의 시작이고 또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지식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한 것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가장 제일 중요한 지식일까요? 세상의 다른 모든 지식들은 다 귀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들은 인간의 육체를 도와주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편안하게 살고 수월하게 살고 그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우리 잠언을 보면서요, 가장 기본적인 잠언의 교훈은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지혜롭게 살아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그리고 그 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1996년에 혼자 먼저 들어와서 I-20을 받고 나가서 97년에 집사람하고 혜민이죠. 그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혜민을 큰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들어왔어요. 벌써 25년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횟수로 그쵸 25년 되나 봅니다. 그때 이와 같이 첫 번째 가장 큰 돈을 들여서 산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때 뷰익 리갈이라고 하는 옛날 차지만 좀 큰 차를 샀다가 이 차가 잘못돼 가지고 몇 주 만에 리턴을 하고
뷰익 센츄리라고 하는 차를 오랫동안 탔었는데 그게 재산 1호죠. 근데 미국 와가지고 제일 먼저 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서점 가서 제일 먼저 산 책이 뭐겠습니까? 지도책이었어요. 운전을 하기 전에 항상 지도를 먼저 펼쳐 보아야 했었습니다. 뭐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데도 아니고 뭐 휴대폰이 있긴 했지만은 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내비게이션 기능도 없었을 때니까 길을 나서기 전에는 항상 이 지도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지도를 잘 보면서 따라가야지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면 어디로 빠집니까? 까딱 잘못하면 미국이지만 어디로 빠집니까? 삼천포로 빠질 수 있거든요. 뭐 가까운 데는 뭐 헤매도 관계없는데 뭐 멀리 휴가 때 먼 길, 초행길로 났을 때는 정말 이 두툼한 지도책에다가 꼼꼼히 체크를 하고 또 컴퓨터에서 뽑은 지도를 또 카피를 해서 그걸 다 들고 다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을까요? 옛날에 다. 여러분 어떤 차를 타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지갑에 뭐 얼마가 있느냐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을 나설 때는 정확한 지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잘 따라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도 마찬가지 지도와 같다는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그 지도를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도 없이 초행길을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요, 아무리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출세해서 어깨에 힘이 바짝 들어가도 지도가 없으면 목적지에 제대로 이룰 수가 없죠. 잘못하면 돌고 도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이 지혜를 꼭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하고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점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고요. 2장에 들어가면은 2장 4절에 보면은 그런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했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언뜻 보면은 지혜는 태어날 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죠. 지혜는 무슨 뭐 체득해서 뭐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언뜻 듭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데 사람들이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소중한 것을 찾는 것처럼 그걸 찾아 나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은과 보배처럼 아주 소중하고 그래서 아주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은이나 보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지혜를 소중히 여겨라. 보배처럼 다루어라. 여러분, 일본의 소설을 번역한 소설 중에 장한몽이라고 하는 번안 소설이 있습니다. 장한몽. 사모님 아세요? 이 소설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누구의 이야기에 담겨 있냐면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한 고학생 누굽니까? 이수일과 그리고 또 갑부집 아들 누구죠? 사모님 누구죠? 김중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고민하는 여주인공 누굽니까? 심순애. 이 심순애가 돈이냐 사랑이냐 고민하다가 뭘 택합니까? 바로 이 김중배의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온 이수일의 그 유명한 대사가 뭡니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그렇게도 좋더냐. 심순애가 좀 야속해 보이긴 합니다. 사랑의 가치를 택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더 달리 보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자기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통도 감수한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했던 이수희를 내팽개치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이 심순이 알았기 때문에 그 거짓 사랑을 택한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의 가치 때문에. 자, 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만, 자,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솔로몬 지혜의 가치를 알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지혜가 장수보다 돈보다 승리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 누구도 이렇게 지혜의 소중을 알았던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무척이나 아끼셨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복을 부어주셨죠. 지혜를 구하고 구해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을 구할 때처럼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찾으라는 말씀이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골드러시라는 말을 아시죠? 골드러시. 19세기 미국 금광이 발견된 이 서부 지역으로 사람들이 그냥 때로 몰려든 때 현상을 골드러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크라멘토 조금 지나면 플레이스빌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49분 국도를 타고 한 15분, 20분만 올라가면은 동네가 하나 나오는데 콜로마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세크라멘토 있을 때 좋은 교회가 야외 예배도 가고 참 무척이나 갈 데가 별로 없으면은 거기를 한 바퀴 삥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동네 강가에서 제임스 마셜이라는 사람이 1848년 1월 달이에요. 그것도 1월 24일 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강가에서 사금을 발견하게 되죠. 그 황금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동네 미국 전역에 퍼지고 외국에도 퍼지는 바람에 그 이듬해 1849년에 미국 각지로부터 해외에서부터 수많은 사람이 서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콜로마에서 올라가는 길 몇 번 국도라고 그랬습니까? 49번 국도죠. 그 49번 국도가 된 이유가 바로 1849년이 골드러시의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축구팀도 49ers 아닙니까? 자,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골드러시의 시작은 이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골드러시의 역사 이면에는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좀 있긴 하지만,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건 어쩌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신일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론티어라는 말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 개척지와 미개척지의 경계 지방을 가리켰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미개척지를 의미합니다. 프론티어. 미국 독립 당시에 13개 주로 시작이 됐는데, 밀려오는 이민자들을 품기 위해서 서부로 나아가게 되죠. 주로 1803년부터 1848년 골드러시의 직전까지를 서부 개척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시대를 지탱했던 것이 바로 개척 정신,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황금 발견의 소문이 퍼지면서 동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다 팽개치고 금을 캐로 서부로 몰려옵니다. 그 몰려오는 가운데 끔찍한 일도, 또 많은 사람이 희생되게 됐던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그렇게 그들은 하던 일을 다 뒤로 하고 금을 찾아 몰려들었던 것이죠. 육로로 마차를 타고 대륙을 횡단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동부에서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남아메리카 땅을 돌아서, 남단을 돌아서 서부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1849년 한 해 동안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약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서부로 이주를 해왔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자면 못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했듯이 서부 개척과 골드러시의 이면에는 좀 어두운 역사들도 없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의 미국이 이룬 용기와 인내와 진취의 이 프론티어 정신은 기억되고 또 잘 지켜졌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것도요, 이런 용기와 도전과 인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를 찾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면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1장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읽었던 말씀 1장 5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2장 5절이에요. 죄송합니다. 2장 5절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여러분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리를 알면 어찌 보면 인생의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인생이 원칙이나 원리로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잠언해 주시는 이 삶의 원리만큼은 우리에게는 분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한 그런 기본 원리인 것을 새해 아침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2장 8절이에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정의의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그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따라, 지혜를 따라 오늘 한 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문제 해결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인생이 더 주어졌습니다. 한 해 주어진 게 우리가 또 한 번의 더 인생을 허락받은 것이라 또 여기기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기왕이면 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지혜가 필요하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그 깨달음을 깨닫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얻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2021년 신축년 소회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직하게 성실하게 또 건강하게 하나님의 주신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코로나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땅에 주시는 새로운 시간들 또 회복의 날들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롭게 해주신 한 번 더 우리의 인생들을 정말로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넘쳐나게 도우시고 또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믿음의 가족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평안함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와 한 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가며 또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을 인도하시고 처음을 드리면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깨닫고 이 새해 첫 시간 또 우리의 드린 예배가 끝까지 이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어리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해 늘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새해 성경 통독 도전하시고 성경 문제 풀이도 도전하시고 1월 3일 날 첫날 영상으로 새해 인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까지 1월이지 1일 오늘까지 전화기로 10초 정도 교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녹화해서 양 전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인사 이렇게라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승리하시고 내일 토요일 또 말씀 가운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에